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바울처럼 행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 두 번째 말씀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 한다고요? 바울처럼 행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봅니다.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교우들이 한 절씩 읽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관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말씀하셔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길, 우리가 아버지 앞에 행해야 될 길,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늘 명심하고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갈 바를 아버지 모본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원하기는 아버지 이 말씀이 원하기는 받는 자들에게 다 개개인에게 향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깨닫는 바가 깊이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새 힘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위로와 말씀의 회복과 말씀의 평안과 말씀의 축복 가운데에 늘 생명으로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바울은 어땠습니까?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어땠다? 헛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는 절대 헛된 일이 아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자는 어떻게 돼?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한다. 그리고 그 본을 보이는 사람 중에서 이 바울은 어떻게 이 복음을 행하였고 복음을 전하였는가 하면 3절에 보니까 복음 전파의 동기가 늘 순수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인간의 냄새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성도를 아끼고 주의 백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며 그 복음대로 승리하는 삶을 저들이 살기만을 소원했어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문을 취해야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밟고 일어나야지, 저 사람을 통해 내가 어떤 유명세를 타야지,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영광과 영예를 누려야지, 이러한 마음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저 성도를 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준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 마음에 순수함이 있게 행하였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순수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요, 보기엔 너무 신선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이 만났을 때에는 그 사막에 막 타는 목마름이 있는데 신기루를 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시원함을 주기도 한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사실은 너무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정말 순수하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만 열린다면, 그것을 또 순수함으로의 그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목자만 있다면, 사실은 목자도 축복받은 자요, 그 목자를 만난 자도 축복받은 자거든요. 그런데 바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예비한 가운데에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함은 주로 어떤 순수함이라 그랬어요? 자신의 유익을 굳히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이 없어요. 세 번째는 속임수도 없어요. 어떤 주의 종들은요, 주의 종이라 하면서도 입을 열면 거짓말이 나와요. 딱 봐도 거짓말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위선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굉장히 거룩한 체해요. 그래서 보기에도 야, 꼴불견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막 이렇게. 원래 말투가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순수함이 동기가 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모양대로 중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유독 목회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말할 때마다 위선적이에요. 말할 때마다 거짓이 푹푹 튀어나와요. 말할 때마다 저 사람의 속을 모르겠어요. 진실을 모르겠어요. 무슨 마음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은데 예수 믿어도 헛믿는 거야. 믿어도 소용없어.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혀차는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행한다는 것은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믿음의 사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할 자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깨달음 가운데 늘 내 안에 깨끗한 신실함과 성결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할 때도 진정성이 느껴져야 되고요, 진실함이 느껴져야 되고요, 우리의 행동도요 누가 보아서가 아니라, 보는 것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바르고 내 스스로가 가하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지금 보실 때에 나를 칭찬하실까? 라는 의식 속에 바로 세워져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순수한 모습이라고 믿어집니다. 지금 나와서 하나님 앞에 3일밤 예배를 드리는 주의 종들과 저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다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땠느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사명의식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할 거야. 이 마음이 항상 먼저 드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삽시다. 하나님, 제가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두 개를 선택하라고 하면은요,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 앞에 그렇게 구하는 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부족한데요, 아침에도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게 하시고요, 저녁 때도 하나님 앞에 잠을 청할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요, 때로는 아플 때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건강할 때를 기억하면서요. 때로는요 속상할 때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즐거울 때도 있었으니까요. 때로는요 내가 낙심했을 때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내가 또 성공했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때마다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해주시고요. 혹시 그 낙심이 나를 딱 붙들어 매놓는 쇠사슬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억누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행하는 모습이었어요. 늘 순수했어요. 그 순수는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비롯되고요, 복음에서 비롯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비롯됐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순수함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인생들을 바라볼 때 인생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줄까, 내가 무엇을 주지? 이러한 믿음으로 서로 섬김이 된다면 가장 아름다우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순수함을 잃지 않는 삶을 얘기해요. 아까는 어떻게 해요? 복음 전파에 대해서 순수했다 그랬죠. 근데 사람들은 변질돼요.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초창기에는 그렇게 훌륭했는데 지금은 실패자로 등극을 하고 세상 사람들의 많은 입에 오르내리면서 굉장히 부정하다, 나쁘다, 막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틀렸다, 기독교 종교자들 다 각성해야 된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비판받고 있잖아요. 비난받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첫 마음을 잃은 거예요. 첫사랑을 잃은 거예요. 첫사랑이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서로 사랑에 딱 빠져가지고 하트가 막 눈이 쏘여지고 하루를 봐도 좋고 이틀을 봐도 좋고 3일을 봐도 좋아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달콤한 건 몇 년 간다 그래? 대부분 1년 정도 간다 그러죠. 빠르면 6개월이고 3개월이고 그 달콤한 그 결혼 생활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그에 대한 신기함이나 그에 대한 신선함도 있고 그에 대한 그 궁금증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질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하고만 있으면 뭐해? 야 친구야 나랑 만나서 술 한잔 하자. 이제 이때서부터 시작되고 또 그 마음으로 인해서 더 다른 아름다운 것들이 자꾸 내 눈에 들어오기를 시작하죠. 이게 변질이잖아요. 첫사랑을 잃은 거예요. 첫 마음을 잃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바울이 행하는 마음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마음이 또 무엇이냐면 그 첫사랑을 잃지 않았어요. 그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예배됨이 너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새롭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오늘도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인가 보다. 그 다음에 오늘 목사님 말씀이 그냥 항상 하시던 말씀이랑 똑같네. 아이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는 행사도 이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는 이런 일도 있다는데 우리 교회는 날마다 이렇네. 이런 판단이 생기면서 마음에 무엇이 생겨요? 변질이 생겨요. 이때서부터는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 목사님 정말 괜찮다. 우리 목사님 그리고 굉장히 신선하다.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되게 성결하다. 정직하다. 진실하다. 우리 목사님 말씀도 되게 좋다.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말씀 들을 때도 좋았고 목사님을 만나면 가슴도 뛰고 괜히 수줍기도 하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변개가 돼요. 변질이 돼요. 그러면서 목사님 게을러. 목사님 나태해. 목사님 행동하는 게 영 아니야.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거하고 나타나는 지금 현상하고 너무 괴리감이 있어. 우리 목사님 능력 없는 목사님인가 봐. 이런 마음이 들고 너무 가까이 대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말 신비감이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들 자체도 잊어버려지게 돼요. 그래서 퇴색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요. 변색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되다 보면 어떡하는지 아닙니까? 먼저는 관계가 찢어져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변질되게 해요.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요, 그 가지고 있는 정직함, 그 성실함, 성결함, 신선함, 깨끗함을요 싹 변질되게 해요. 변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종을요 하나님의 종 되지 못하도록 변개시키거든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들인데 이때에 이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중에 최고가 뭐냐면 변질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변개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이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변질되지 아니하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모습이 보일 때에도 그것을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님이 성도들을 볼 때 단점이 더 많이 보일까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볼 때 단점이 더 많이 보일까요? 잘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단점이 안 보인다네요. 자, 서로 피차 보이려면 보이고 보이지 않으려면 안 보여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보이고 안 보이가 중요한지 알아요? 변했을 때가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사랑해요. 사랑하다가 밥을 같이 먹다가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이는요, 이거 꼈어. 에이, 잠깐만. 그래가지고 이쑤시개 가져서 이렇게 빼주고, 어디 이해봐. 괜찮아. 이래요. 그런데 변질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우! 더러워. 그거 좀 빼. 먹을 때마다 왜 이렇게 고춧가루가 끼고 그래. 더러워. 뭐 이렇게 돼요.
사랑하는 관계는 덮어주려고 하고 빨리 닦아주려고 하고 쓸어주려고 하고 그러죠. 그런데 왠지 그 마음이 변질되어지고 무리에 행하게 되면 그것을 해치고 파헤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끊어져요.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첩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끊어지면 절대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려면요,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날 사랑하지, 나도 목사님 사랑해, 이 마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똑같은 산소리를 한다, 지난번에 이렇게도 얘기했었는데 똑같네, 막 이렇게 하고 앉아있고요. 이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임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여러분 옛날에 부흥회를 갔다가 1년이면 한 3번 4번을 꼭 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제 매일 받아먹던 말씀만 들으니까. 부흥회 강사님이 좋은 게 뭐냐면, 부흥회 강사님들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우리 교회의 아예 청병하신 분이 아니니까 부담이 안 돼요. 거기다가 유명한 분을 모시고 오면 더 부담이 안 돼요. 유명하니까. 그리고 그분은 어차피 돌아다니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붙들어 놓자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분하고는 별로 비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모셔다 놓으면 그분은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잘못된 것도 다 얘기하고 막 쓸어 엎을 것도 다 얘기하고 막 그 마음에 찔리는 말도 팍팍 해버려. 그래도 또 아멘 해. 왜요? 나하고 관계없는 목사님이 나한테 하시니까 나를 어떻게 아시나 보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막 달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막 열렬히 해요. 그리고 이제 부원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러고 안수해 주면 아멘 하면서 막 다 받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딱 떠나요. 그러면 성령이여 강림하셔서 지금 가신 목사님 그거 생각하면서 조금 급발이 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그게 좀 무릉겨지면 또 부흥 강사님 세우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요, 사실 가장 좋은 거 뭔지 아세요? 가장 귀한 보석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제일 가깝죠. 엄마 아빠한테 제일 화 잘 내죠. 투정도 제일 많이 부리죠. 엄마 아빠는 별로 의식도 안, 눈곱 꼈다고 해서 엄마 눈곱 꼈네 이래요? 눈곱을 껴있더니 머리가 이렇게 돼 있던지 뭐하든지 엄마 앞에서 신경 이에서 냄새가 나던지 냄새 난다고 이러죠. 왜 그래요? 가까워서요. 너무 좋은 관계니까요. 나의 흉어물을 들춰낼 뿐이 아니니까요. 이런 관계는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편안히 쉬면 돼요. 쉬면 되는데 어찌 보면 무례히 행하게 돼요. 이게 문제예요. 가장 귀한 건 내 가정에 있는데 오히려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한테는 잘해요. 그러면서 나에게 가장 관계 있는 사람에게는 막대한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관계가 좋아야 될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교우들, 목자와 우리 성도들 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구보다도 더 끊을 수 없는 끈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기도 하고 또 같이 있었던 얘기도 하고 문제도 얘기하고 기도 제목도 얘기하고 응답도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서로 왕래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이 십대가 됐을 때 제일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특히 남학생들 딱 왔어, 학교에서 딱 왔어요. 그러면 간식 줘. 그래서 간식을 줘요. 나 이거 싫어, 치킨 한 마리 사줘. 치킨 한 마리 튀겨줬어요. 맛있게 먹어요. 그러더니 TV를 막 보고 그래요. 그러더니만 탁 다 먹었어요. 그러더니 탁 그 자리에 두고 싹 방으로 들어가 문을 딱 닫아요. 야 엄마하고 얘기 좀 해. 할 말 없어. 이래요. 어때요? 실제 가장 가깝지만 대화가 없으면, 대화가 단절되면 공허해져요. 사실 대화를 끊고 있는 그 10대도 공허해지고요. 그 부모도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계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세대가 그래, 요즘 아이들이 그래 이렇게 치부해버릴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하고 성도들 사이는 엄연히 관계가 있는데 그거를 무너뜨릴 수는 없지. 그리고 성도들도 다 말할 권리가 있고 말하지 못할 권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막 얘기할 권리는 없어. 이렇게 선을 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정 형편을 봐도 그렇고 사회를 봐도 그렇고 모든 관계를 봤을 때 가장 좋은 관계는 뭔지 아십니까? 밀접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관계. 늘 좋은 관계. 여러분 금이 왜 비싸요? 변하지 않아서요.
그래가지고 누런 금덩어리 하나 탁 반지하고 계신 할머니들 보면은 닳고 닳아서 조금 얇아지는 경우는 있어도 누런색이 갑자기 뭐지 빨간색이 되어가지고 금이다 그런 경우는 없죠. 변질되지 않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요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이 어떻게 안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지? 어떻게 하면 저들이 깨닫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뜻을 세우지? 이것에 대한 이 열정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순수함이 변하지 않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의 증언하죠.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예를 들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탐심의 탈을 쓴다라는 말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맛있는 저 별떡이 있어요. 그런데 별떡을 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가 어린아이가 먹고 싶은데 그거를 먹고 싶어야 되는데 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야 내가 너한테 별 모양의 떡 만들어줄게. 한번 보여줘. 별 모양? 그래 그러면 아이고 별이 아직 안 됐다. 아이고 아직 멀었네. 별 모양 언제? 조금만. 이래가지고 별 모양을 여러 개 만들어줬어요. 별 모양이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한 입 먹었어요. 별 모양이 없어졌네. 별이 사라졌네. 이번에는 세모 모양으로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세모 모양으로 또 똑똑똑 먹고 똑똑똑. 결국은 떡이 요만해져가지고 내 떡 없어. 그 아이를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은 물질의 탐심으로 하나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목회하다 보면 물질의 탐심을 인하여 변질될 수 있어요. 왜 개척교회들 가면은 그 성도들이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냐면 개척교회는 너무 어렵잖아요. 목사님이 진짜 힘드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되는데 그 어려운 순간을 못 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여유 있는 성도가 겨우 어렵게 한 가정이 왔는데 그 가정한테 점심을 먹다가 한다는 소리가 갑자기 월세 나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갑자기 마음에 무거움이 훅 가요. 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지도 전에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오기도 전에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기도 전에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시험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슬그머니 나가요. 그리고 안 와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띵동띵동 두들기고 문 안 열어줘요. 왜요? 때는 늦으리 그래서 어렵게 몇 년 만에 온 세월은 가정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변개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주의 길 가는 데 있어서 물질 욕심 나지요. 그리고 욕심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교회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 모습 자체가 내 생활이나 내 머릿속에 계산되어서 행동으로 나와진다면 거기서부터 이미 변심이 시작된 겁니다. 변심의 탈을 쓰지 않는 것, 이게 변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저에게도 혹시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한다든지 그 다음에 제 욕심이라든지 제 권위라든지 제 이름을 높이고 제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굳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도 제가 쓴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월권행위하는 거, 어이없이 행동하는 거,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목회자로서 권위를 내려놓잖아요. 저는 오히려 제가 종이고 섬긴다고 말씀을 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섬김이 오히려 정말 어떤 이들에게는 저를 모욕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십자가로 여기며 저를 훈련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훈련 받는 것을 달게 받고는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면 내가 말씀의 권위가 없나? 내가 말씀의 권세가 없나? 내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지배와 권능이 적은 자인가? 이런 마음이 생겨서요. 저에 대해 자꾸 자학하게 돼가지고요. 제 스스로가 목회하는 데 대해서 마이너스가 돼요. 제가 이제 뭐 성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자꾸 힘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힘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모세와 같은 지도력과 영도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게 그러한 자질이 없나? 이런 마음이 스스로 드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해서 목회자도 성도도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항상 그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6절 한번 그다음에 그 5절에 보면 하나 읽고 가야 되는 게 아첨하는 말을 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첨. 여러분 주의 일 하면서도요. 칭찬이 좋아요.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추죠. 칭찬하는 것들은 마땅해요. 굉장히 필요해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기뻤습니다. 제 마음에 꼭 드는 제가 이번에 꼭 정말 어려웠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힘이 났습니다. 위로도 받았습니다. 이런 칭찬이 필요해요. 또 저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고 너무 귀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참여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칭찬하고 또 헌신하는 것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칭찬할 수 있어요. 칭찬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첨이라는 게 있어요. 아첨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마음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정의감이 없이 말하는 걸 말해요. 비유 맞추기. 여러분 비유 맞추기는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어떤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얘기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단점들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개개인적으로 잘 저하고 이렇게 안 저기 하신 분은 모르겠지만 저한테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저는 뜨끔한 말 일침도 가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얘기들도 좀 한마디씩 하는 편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발전은 없습니다. 지적받아서 좋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첨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정직하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 당신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때입니다. 바로 서십시오. 지금 당신은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 위에 사로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딴 길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은 사람을 대할 때 너무 각져 있습니다. 너무 많은 담을 쌓습니다. 그런 것들이 단점으로 보일 때 그것들을 만지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돌려서 해요. 이것이 여러분 한번 그냥 객관적으로 잘못된 조언입니까? 저는 이렇게 모질지 못해서 직선적으로 팍팍 얘기는 잘 못해요. 그런데 이런 말 자체도 고깝게 들어요. 그러면 이것은 복 없는 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복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늘 바울처럼 행함이 있게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전도자의 그 수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로부터 10장 42절까지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자,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해라? 이제 결국은 믿다가 낙심한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복음 전하는 자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게 뭐예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냐? 거저받았으니까 너도 거저줘라.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자꾸 목회자 얘기를 들어요. 목회자로서 예를 들어서 내 성도가 잘 자라나서 청년이 됐어요. 결혼을 해요. 결혼할 때 주례를 서요. 그 주례사하고 주례비 받는 거.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내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무엇을 한다. 그러면 그 행사에 대해서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요. 아무 조건도 없이 저에게 주셨어요. 나는 그냥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주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보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사랑을 줘요. 믿음을 줘요. 그리고 신실하게 늘 내 마음을 줘요. 그리고 내 물질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요, 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주고 나면요, 가슴이 콩당콩당거려요. 행복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늘 줄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고 난 다음에 콩닥거리는 기쁨을 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빨리 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냥 너도 빨리 나와라. 그리고 다음 기회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도 말아라. 너희의 말할 것을 누가 알게 하신다? 성령께서 말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가 말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복음을 전할 때 핍박받을 각오를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말했던 이 전도자의 수칙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전하다가 이러한 일을 만나셨었습니까? 그러면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변심하지 않았어요. 그 변심하지 않는 것이 그 복음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받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심하지 않았어요. 늘 일편단심이었어요.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해바라기가 해를 쳐다보면서 착 하는 것처럼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진리, 오직 은총,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분만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예수로 충만할 수 있었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요, 이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살면서도요, 사람이 아유 저 사람 진국이요 이런 말 하지요. 진국인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마음이 항상 한결같아요. 막 변개차는 이랬다 저랬다 실쭉살쭉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막 화를 불같이 냈다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행동하는 일 없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항상 마음이 똑같아요. 그냥 항상 한결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전도하는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을 잃지 않고 그 순수성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변개치 않는, 변심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 다음에 뭐냐면요, 이 순수함을 잃지 않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바로 이 바울은요, 아첨하지도 않았고요, 탐심하지도 않았고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를 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의 일 하면서요, 사람에게 영광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상이 없대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든지 오른손으로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늘 겸손하여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늘 나를 죽이고 엎어뜨리고 나를 겸손히 쳐서 예수의 이름만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변개치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도 때로는 제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저도 때로는 내 맘대로 좀 다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많이 올라와요. 물론 그 내 맘이라는 것이 그래도 주의 종인지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내 맘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실패할 때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게, 야, 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가한 거야. 그것이 겸손한 자야.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야. 깨달아.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요. 음성을 들어요. 그러고 나면 맞아요, 하나님. 제가 또 저를 드러냈어요. 저를 저 십자가 뒤로 샥 감춰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처럼 변하지 맙시다. 바울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욕심내지 맙시다. 칭찬받으려고 욕심내지 맙시다. 물질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탐심 갖지 맙시다. 오직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송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고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더욱더 그려볼 수 있는 소망 중에 거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또 이 변개치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 바울은요 어땠냐면요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네들 내가 내 이름 내가 탁 안수하니까 나았잖아. 내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했잖아.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모세에게 행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불신앙하는 자들 다 심판하고 쓸어버려. 제대로 알아.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내세울 수 있었으나 내세우지 않았대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겸손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가 살아나면 그거는 교회를 해치는 자예요. 그냥 나는 한 거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늘 실수해요. 늘 넘어져요. 부족해요. 그리고 연약해요. 나 같은 자 때문에 교회에 오히려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할까 봐 늘 죄송스러워요. 이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하나는 세리가 기도한다. 바리새인은 정중하게 딱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11조를 하고 나는 토색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삽니다. 이렇게 하면서 남이 들으라고 크게 소리쳐 기도하고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며 저 구석텅이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악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개도 들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신다?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얘기하시고 계시거든요. 내 권위를 주장할 때부터 이미 나는 낮은 자예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더욱더 겸손해집시다.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1년 동안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배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데 착착착착 해주셔가지고 11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실제 24명, 25명 예배 인원은 딱 만들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등록 인원 하니까 거의 80명 인원 성도가 1년 사이에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예배를 다 드리지 않고 정말 다 양아치들이 반수 이상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원수로 봤을 때 등록 인원수로 봤을 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 1년을 딱 마무리하는 순간 저를 거꾸로 들으셨어요. 가장 열심히 있는 자들을 시험 들게 하고 가장 잘 따르던 자들에게 폐악을 당하게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예배자가 그렇게 따지면 더 늘어나서 지금은 예배 인원수가 50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출석 인원수 말고 예배 전교인 등록 인원수 말고 예배 출석 인원수가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저를 시험하시고 계시고 저를 낮추시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순간 더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계획이 맞다면 저는 그것이 감사해야 돼. 맞죠? 그런데 제 마음은 두 마음이라니까요. 감사하는 마음 반, 원망하고 속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이 급한 마음 반. 여러분들 살면서도 똑같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도 반,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더디하셔가지고 내가 심는 것을이라는 낙심도 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기쁨도 반, 바라보고는 있지만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신앙 반. 내가 딱 작두를 타고 있는 것처럼 한 발 한 발 올려놓고 사슬 위에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마치 발이 갈라질 것 같은 위험 속에 서 있는 것처럼.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 것이며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변심하지 맙시다. 움직이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바울처럼 행합시다.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뒤처지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인간의 생각은 버립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금요심야 예배 때 말씀을 전하기야 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요즘에 신앙생활들을 모든 이 액세서리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볼거리가 있고 뭔가 나타내 보일 만한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대한 그 이미지들이 지금 너무 성도들에게 기존 성도들에게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좋지 않게 방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오히려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울과 같은 자를 여러분들 틈에서 하나님은 훈련시켜서 만드시길 원하세요. 원하기는 여러분들 말씀 한 구절 가운데에 다메섹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 원하기는 기도 한마디 가운데에 다메섹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갈 때 행할 때에 그 다메섹에 행했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인쳐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바울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의 하나님의 흔적, 그 흔적, 성령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복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유혹을 받은 아버지의 자녀들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순수함을 잃고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인간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이 세상의 욕망을 구하고 자꾸 변절되어지고 자꾸 퇴색되어진다면 이 세상에 아버지의 이름은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내 권위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전에 아, 저 사람은 이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이 참 귀하다. 야, 이 사람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것이 참 아름답다. 와, 이 사람에게는 10가지의 단점이 있지만 9가지의 단점이 있지만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 하나만 봐야지. 그것만 봐도 예뻐.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바울처럼 순수하게 사랑하십시오. 바울처럼 변하지 않게 사랑하십시오. 늘 똑같은 사랑으로 변치 않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일본의 스코틀랜드에 에릭 리들이라는 그 세계 올림픽 400m 계주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주 선수가 금메달리스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금메달을 딱 타고 났는데 음성을 주셨어요. 에리가 네가 받은 메달보다 더 위대한 영광의 메달이 여기 있다. 너는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살아야 한다. 너는 이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 에릭 리드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 즉시 말씀에 순종하여 중국 선교를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선교를 쫙 나갔는데 중국인을 그 당시가 이제 일본인들이 압제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선교를 갔으니까 중국에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돕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일본인들에게 걸려요. 그래가지고 일본인을 도운 스파이로 몰아가지고요. 이 에릭 리드를 감옥에 가두고 엄청난 고문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드는요. 감옥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크게 낭송해요. 그 옆에 있는 모든 자들이 들을 수 있게. 내가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이 감옥에서라도 바울처럼 내가 말씀을 전하리라. 복음을 크게 낭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날마다 드립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중국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42이라는 일기로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감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묘를 그곳에 세우게 되는데요. 바로 그 감옥 뒷뜰에 세우게 되는데, 묘비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얼굴은 더욱 빛났고 찬양과 경배는 감동이 되었던 에릭 리들 하나님의 영웅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중국인들의 손에 의해서 에릭 리들은 묘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얼굴은 더욱 빛났고 찬양과 경배는 더욱더 아름답게 들려졌던 에릭 리들 하나님의 영웅 여기에 잠들다라는 묘비명으로 그가 잠들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영광은 버렸지요. 얼마든지 금메달리스트로서 잘 먹고 잘 살으며 유명세를 타고 정말 안정권에서 살 수 있었던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을 그대로 듣고 이 에릭 리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중국 선교를 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주지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쌍하죠. 안 됐네. 42밖에 안 됐는데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것도 예수님 전하다가 그냥 죽었으니 아이고 아까워라. 인생 아까워서 어쩌나. 그런데 에릭 리드는 갈 때에 내 인생 아까워서 어쩌나 그러고 갔을까요? 아니요. 그는 찬양이 더욱더 넘쳤고요. 기도 소리는 더욱더 우렁찼었고요.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는데 스데반 선교사와 같이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빛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변하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치 않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러한 바울과 같은 행함이, 이 에릭 리들과 같은 그런 행함이 다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몇 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은 무엇으로 영감을 받았습니까? 성령께서 무엇으로 감동을 주셨습니까? 기억할 것은 바울처럼 행하시기 원합니다. 순수함으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기를. 내가 변질되지 아니하며 늘 첫사랑,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했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그 첫 순간, 그 순간을 잊지 아니하며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부정은 없습니다. 속일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겠습니다. 순수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아첨하지 않겠습니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권위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서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과 다르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을 올곧하게 갈 수 있는 순수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짚어 봅니다. 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앞에 행하면서도 아버지 앞에 행함이 혹시 헛되지 않는가 하여 이랬다 저랬다 좌측으로 우측으로 날마다 두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저지르고 맙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다가도 순간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질 때마다 변개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원하기는 아버지, 바울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제 다메섹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한 편이 내게 다메섹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의 기도가 다메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흔적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 순수함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늘 무엇을 하든지 순수하게 하여 주시되 그 순수한 동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순수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복음 전파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누가 알아주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을 인하여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루나 우누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꺾이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전진하여 승리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